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219번째 날, 오늘은 사사기 2장입니다. 어제 우리는 사사기 1장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쫓아내지 않은 현실과의 타협, 그 불순종을 목격했는데요. 결국 그 작은 타협과 선택적인 순종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400년 가까운 영적인 암흑기로 몰아넣게 됐습니다. 오늘 2장은 사사기를 여는 서론이자 또 사사기의 요약판이거든요. 왜 승리의 땅 길갈이 통곡의 땅 복임으로 변해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온 여호와의 사자, 그리고 다른 세대의 등장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과 달리 출애굽의 은혜도 까맣게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오거든요. 2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던 제단도 헐어버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현실과 타협한 걸 책망하기 위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순종의 결과로 그들이 남겨뒀던 가나안 족속이 결국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라고 경고하세요.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안타까운 건 정작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두 가지에 대한 행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그들과의 관계를 끝냈다는 말도 없고요. 우상의 제단을 헐어버렸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건 그들의 눈물이 단순히 나중에 벌을 받을까 봐 흘리는 후회와 두려움의 눈물, 그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진짜 삶을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변화라기보다 그저 두려워서 겁이 나서 흘리는 눈물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나 변화가 아니라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후회하는 것만으로 그친 그들의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사사시대에 등장하는지 10절을 보세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의 자녀 세대는요, 부모의 믿음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부모는 홍해의 기적을 봤는데 만나를 먹었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지식적인 정보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던 광야 2세대는 자녀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부동산을 물려주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 땅의 주인신 하나님을 물려주는 데는 실패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가나안에서 살아남는 처세술은 가르쳤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정작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앙은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최고의 유산은 아파트, 통장, 부동산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23절까지는 사사시대의 특징, 그 사사시대의 축소판을 보여주는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생긴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스라엘도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게 됐다는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런데 왜 하필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을까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농경사회였던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신들이었거든요. 바알은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이고요.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게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를 택했습니다. 어제 1장에서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였죠. 싸우러 가라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했잖아요. 나만의 보험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에는 교회에서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또 평일에서는 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바알의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바알과 아스타롯은 존재합니다.
부와 권력, 그리고 안정된 삶을 약속하는 저 세상의 가치들이 성공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거든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저 험한 세상 경쟁에서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적당히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14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손을 거두시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이 한순간에 그들을 향해 달려드는 강도가 돼버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 구절이 사사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요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파서 지르는 비명소리, 그 신음소리 앞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걸 참아보지 못해서 사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사사를 보내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스스로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 저 사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9절을 보세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은 사사가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더 타락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사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잠깐 우리 곁에 함께 있어주다가 죽는 유한한 인간 사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그분을 우리도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거죠. 그분을 떠나는 순간 우리 삶은 저 사사시대의 어둠과 혼란 속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사기 2장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삶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은 내 눈물은 복임의 후회입니까? 아니면 삶을 바꾸는 회개입니까? 예요.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또는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리곤 하잖아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혹시 저 복임에서 눈물만 흘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앞에서 그저 하나님께 받을 벌이 무서워서 또 당장의 현실이 힘들기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건 눈물을 흘리느냐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가 아니고요,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여전히 내 삶의 재단에 놓여있는 우상을 치우는 겁니다. 가나안과 같은 저 세상과 적당히 발을 걸치고 있는 그 관계를 과감하게 끊어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울기만 하면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죄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유턴, 삶을 돌이키는 진짜 회개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고 있습니까? 예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이유가 뭔가요?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가나안의 풍요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박물관의 유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저 세상의 문화의 화려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새 TV나 콘텐츠들을 보세요.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지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현대판 바알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단순한 성경의 지식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아가는 그 삶이 말이죠. 그래야 그 경험을 자녀들이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힘들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게 나와 내 자녀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고 영적인 유산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잊고 현실의 풍요를 좇아 가나안의 우상과 타협했던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과 편안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여전히 내 옆구리에 끼고 살아가면서도 입술로만 회개하고 삶은 돌이키지 않았던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 때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순간의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의 제단을 헐고 죄의 습관을 끊어내는 거룩한 순종, 뼈를 깎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여호와를 힘써 알게 하시고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부모, 거룩한 선배가 되게 하셔서 다시 말씀의 자리,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